한번 따라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단을 쌓고 불을 붙여라. 그 불이 성령님의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끊이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신약으로 오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놀라운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었다. 꺼지지 않는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붙들어줬고 동역했고 끝까지 함께했다. 보았습니다. 잉태할 때도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시대는 뭐라고? 성령. 교회의 7시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래서 교회의 시대의 시작, 교회 시대의 마침, 교회 시대의 완성, 이 세 가지. 교회의 시작, 교회의 마침, 교회의 완성, 이것이 다 성령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샘플이 예수님이시다. 시작 때부터 마침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7가지 어제 살폈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셨죠. 한순간도 예수님은 성령님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인간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의롭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재판받을 때 말씀을 안 해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때를 쓰잖아요. 근데 더 높은 걸 의지하면 때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해? 맨날 무시한다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지. 무슨 무시가 어디 있고 뭐가 사람에게 절절히 매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도 그래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거예요.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전격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예 기본부터 뜯어 고쳐서 낡은 사고방식, 낡은 선입관, 낡은 습관, 낡은 구조 다 바꿔버리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 역사되면 사람에게 매일 필요가 없죠. 코로나19에 매일 필요가 없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매일 마스크는 써야 돼요. 그건 자연법칙이니까. 일반원총을 무시하면 특별원총이 훼손돼요.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은 일반원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특별원총. 일반원총이 특별원총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음도 물리치고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하셨죠. 성령님으로 자기를 드리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제물이 불로 태워져서 올라가서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놀라운 본질이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그 불이 성령님의 불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성령님의 역사 없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시고 의롭다함 받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 일곱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 가운데 성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의 시대는 성교의 시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까지 증인이 된 때 마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마침도. 선교시대의 시작과 선교시대의 마침, 교회 시대의 시작과 교회 시대의 마침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중생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다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쓰임받다가 마치는 것도 성령님으로 마치죠. 교회도 똑같고 예수님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성령의 능력이죠. 교회에게 이걸 주셨다. 이제 이 능력으로 싸우고 마치고 이루어라.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주도하셨습니다. 154회에 걸쳐서 성령이 나오시죠. 성령을 154회에 걸쳐서.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교회의 시작이 능력과 더불어 시작이 돼서 28장으로 마치지만 성령의 행전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성령의 행전은 계속돼서 오늘 우리에게 바톤이 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요한복음의 네 가지 역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뜻은 곁에서 도와줍니다.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보혜사 성령님의 오신 목적은 오늘 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영원토록 계시죠.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아프리카에 있다가 저 미국에 계시다가 동시에 한국에 계시다가 그러기는 어렵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자에게 곁에서 말씀하시죠. 안에서 계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따라서 안에 계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안에 계셔서 중생하시고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클레토스 도와주는 가정교사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을 해야 돼요. 곁에 계신 성령님을 즐겁게 해드려요. 내가 시장 갈 때 같이 옆에 가시는 거예요. 아멘. 놀랬어요? 시장 갈 때 같이 주님 뭐 살까요? 이거 사라. 뭐가 더 싱싱할까요? 이거 사라. 이렇게 나와 의논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함부로 돈 쓰지 말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파라 클레토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따라서 헬란 말로 뭐라고? 파라 클레토스. 보아라. 곁에 계신 자기 혼자 있는 거죠. 외로워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택도 없면서 사탄아 물러가. 내게는 누가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 항상 보혜사 성령님. 하나 더 붙이면 요한계시록에는 7명 눈을 가진 성령님. 7명 눈의 성령님.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요한이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 요한계시록에는 7명 눈을 가진 성령. 7은 완전 숫자.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님 시대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하죠. 그 전까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곁에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교사가 계세요. 옆에 성령, 보혜사 성령. 자꾸 물어야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주십시오. 성령으로부터 배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배우고 있는 분 아멘.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는 고합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마디도 안 하나요? 해야죠. 이래라, 네. 저래라, 네.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가르치시면 내게 평안을 줍니다. 말씀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결과는 평안이에요.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멘. 시시콜콜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한 가지가 인생을 바꿉니다. 사소한 한 가지에서 인생이 절단나요. 사소한 한 가지에서 승리해요. 그러므로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항상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늘 습관이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그때 말씀이 탁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결과가 평안은.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습니까? 간증할 수 있어요? A4 용지로 몇 장이나 쓸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50년인데 A4 용지 한 장도 못 써요? 100장, 1000장, 만장 써야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게 간증. 그 간증을 나누는 것이 셀이고 목장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목장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지. 그거 아니면 인간의 만남.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걸 서로 나눌 때 격려가 돼서 제단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이. 내 개인적으로도 제단 불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적으로도 있지 않겠어요? 내 개인의 제단에 불이 다 꺼져버렸어. 타지 않아. 성령님 역사가 없어. 촛대가 옮겨져. 아무리 교회 다녀도 배운 게 없어.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불이 꺼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막 듣고 싶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기도만 해도 말씀의 기쁨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불이 꺼진 기도. 올라갈 수 없어. 말씀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예수님 먼저 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오고 기도가 우선순위. 그래서 말씀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걸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죠. 최고의 축복, 말씀을 배우는 영광. 절대 이것과 다른 걸 바꾸면 안 돼요. 이제 딱 적어놓으세요. 나는 말씀해 주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말씀해 주는 평안이 있는가? 나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가? 요 세 가지. 승리는 뭐냐?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뭘로요?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안으로 바꾸는. 이 간증이 있어야 셀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기쁨은 놀라워. 여러분 21세기 예수님이 오실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직관의 시대. 직관은 성령님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도 많은 경륜을 쌓고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으면 직관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직관이 있어요. 정상에 선 사람들은 다 직관의 사람이에요. 정주영 씨가 그렇고 이병철 씨가. 자기 손자 때 꽃을 피울 반도체를 일본에 가서 배웠죠. 한국에 반도체 반자도 없을 때 이병철 씨는 직관을 가지고 이게 먹여 살리기. 손자 때 꽃을 피웠죠.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반도체 수입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병철 씨가 했다니까. 뭘로? 직관. 손자 때 먹여 살리려면 아들 때도 아니야. 아들 때 기초 닦았죠. 54띠레 메가띠레. 그리고 그 꽃을 피운 게 이제 그걸 누가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하면 손주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직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령은 안 계시지만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 가지고도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직관, 이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영성 시대예요. 영성이 튀면 자기가 살고 자식이 살고 손자가 살 먹거리가 생겨. 놀랍게 생겨. 교회 다니는데 맹탕이야. 아무 영성이 없어. 맹탕이야. 따라서 그러지 말자. 교회 왔는데 아무 영성이 없어. 그는 불이 꺼진 거죠. 불이 활활 타올라야 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이 안 타. 성령의 불이. 그런데도 직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성각자라고 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불을 태워주셔. 우와, 그게 요셉이죠. 요셉은 영의 사람이다. 내가 여태껏 너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바로의 고백 아니야. 다 맡아서 다 해라 네가. 난 못해요. 할렐루야. 왜? 영으로 단련돼 있었어요. 요셉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먹고 살 거를 부모가 생각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손주를 생각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성령은 어떤 영? 생각나게 하십니다. 영성. 그래서 영성이 탁월하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영성으로 탁월해지면 근심 걱정이 떠나죠. 이 일이 왔어. 풍랑이 일어나. 영성이 탁월하면 이 풍랑이 왜 왔을까? 죽이려고 왔을까? 살려고 왔을까? 이게 왜 왔냐 이거라. 풍랑이. 코로나19가 왜 왔냐 이거라. 네가 네 정체를 드러내라. 네가 왜 왔냐.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냐. 영성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겁먹어. 성령은 가르쳐주셔. 보혜사 성령 생각나게 하셔.
코로나19의 정체를 가르쳐 주셔. 생각나게 하셔. 이게 뭐냐 이래 도대체. 매달려 기도해야지. 새벽에 저녁에 기도해야지. 안 풀리면 금식해야지. 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해. 왜? 인터넷에 하고 많은 것들이 많으니까 쌓여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해주죠. 성령의 일반 은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특별 은총 속에 사는 자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생각나게 하셔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생각나게. 이런 영적 영성이 축적돼. 맹탕이 되지 말고 축적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생각나게 하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네 번째가 마음이 평안해요. 영성 있는 사람은 평안한 사람.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근심 두려움이 없어. 평안해요. 그냥 질질질질질 근심 걱정 메고 살고 달고 살고 맨날 만나면 아자자자 아라자자자 또 기도는 또 자자자자 하다가 또 이쪽도 아자 목사님 죽겠어요. 권사님 죽겠어요. 아자자자자 이게 뭐냐 그게 영성이 하나도 없어. 맹땅에 불이 꺼져.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아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더 크리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평안해야죠. 영성이 있는 사람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태산이 무너져도 하나도 겁나지 않죠. 장작이 단단하게 쌓여져 가지고 불이 그냥 활활활 타오르면 어떤 재물도 다 태우잖아요. 어떤 근심 걱정도 다 태우는 거예요. 다 소멸되고 다 없어지는 불만 타오르는 아름다운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 나는 재물이 돼서 타서 올라가. 새벽 제단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영성, 이걸 받아요. 이걸 키워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시옵소서 매달려서 주여 주시옵소서 매달려야죠. 주여 내게도 영적 꽃을 피워주십시오. 200